예. 기도하고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선 해주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궂은 날씨와 좋은 날씨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건강 챙기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 첫 번째 곡 신나는 곡으로 먼저 시작해도 되나요? 자, 이모가 찬양 인도할 때는 항상 이 노래, 저번 주일에 이모가 로아가 너무 그리웠어요. 오늘 로아가 함께 있어가지고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나 주세요. 부흥 있으리라 함께 해볼게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헌금송 준비해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모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은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 쓰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기도송 부탁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선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사모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하고 학교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모님이 바로 앉아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엉덩이를 의자에 깊숙이 딱 박고 허리를 쫙 펴고 예쁜 다리를 하고 앉아 있어서 사모님이 감격했습니다. 와, 정말 잘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도는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즌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잘 살아내야 할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모님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 사모님이 리드하는 대로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중꺽마라는 말을 아나요? 요즘에 나오는 신조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줄임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곧은 마음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중꺽마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도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태규야. 오늘 말씀에서 나오거든. 누구인지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태규 할 수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한 사도 바울은요. 밀레도에 있으면서요. 저기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읍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그들에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눈물과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음모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방해와 억울한 일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랐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네 집이던 어느 모임을 가던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했던 사역을 고별 설교에서 말하는 것은요,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바울이 없어도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야 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로 간다고 아까 사모님이 말했을까요? 기억나는 어른과 아이들 그 누구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어디로 간다고 했을까요? 초성 알려드릴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라고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요, 근데 자기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과 강한 열망,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아까 읽었던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동안 전도하고 너가 수고했어. 말씀 전하느라고 수고했어. 라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환영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요,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겠다! 라고 선포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에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다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관심과 목적은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살아남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고 보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임금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받는 고난을 넘어 선교를 위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성경에서 나오는 서바나라는 지역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크게 웁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하기는 해요.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바울의 말에 근심도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간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희생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의 명령보다 예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 것 같죠? 구원은 그냥 편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거절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희생과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고난의 때마다 바울을 도와주세요. 바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소원했던 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이런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모님의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사모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여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바울처럼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나라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은 외국으로 나가 선교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비록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아름다우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예수마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